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18쪽 1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착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성탄을 이렇게 보냈는데 혹시 성탄에도 못 뵌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성탄 인사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벌써 2015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세월이 빨리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세월이 점점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목표로 해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참 부끄럽고 그죠? 연약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무엘상 7장은 거의 연말이 되어지면 꼭 한 번은 들을 만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보면 우리에게 큰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성경을 보게 되면 한편에는 그러한 목숨을 걸고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 전에 성경은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 적은 일에. 그래서 성경의 비결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이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그 폭포에 연결되어진 다리가 구름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구름다리가 어떻게 생기게 되어졌는지 만들어지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유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처음에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국경을 해서 연결되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긴 그런 강에 이렇게 폭포에 붙여졌으니까 이 다리를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다리말은 나올 수도 생각도 못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양쪽에 구름다리를 이렇게 거쳐서 세우는데 그 구름다리를 만들기까지 처음에는 솔개 나는 솔개의 발에다가 실을 묶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실이 이제 구름다리 되어진 거죠. 그 실이 건너고 나온 다음에 그 실에다가 다시 뭘 보냐면 호일을 매달아 했다는 호일을 매달아서 그 다음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철사를 매달아서 또 지나가고 철사에다가 또 루프를 매달아서 옮기고 그 다음에 붉은 세밧줄을 연결해서
구름다리를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면 얇은 가는 실을 매달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쇠밧줄까지 연결되어져서 구름다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 헌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예배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생활입니다. 예배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생활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게 되고 성숙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삶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삶을 게을리하고 예배의 삶을 힘쓰지 아니하고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또 기도의 삶, 기도는 바로 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를 행복히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근데 예배와 기도의 이런 삶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어지게 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본에 충실한가에 따라서 그 신앙의 깊이와 또 성숙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막 그렇게 하려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서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제사장 겸 선지자 사사주죠. 사무엘의 등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사무엘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금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진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사무엘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정규 과정, 정규 코스를 밟은 그런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 모습이 어떠하고 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졌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또 나중에는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패배한 것도 큰데 거기다가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숨부리채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면 이가봇 시대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라고 합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통치하는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던 것을 다시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시대 에벤에셀의 시대가 도래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에벤에셀의 시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대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민족이지만 어떻게 보면 앞선 지도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지도자,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선지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늘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요즘은 사실 목회자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목회자는 목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정한 목자는,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양입니다. 양. 하나님의 양이죠. 근데 목사는 양이지만 목자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이 목회자를 신비하게 생각하고 목회자를 너무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사 속에, 한국 교회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좋은 점, 장점도 있었지만 또 단점도 많았습니다. 그거로 인하여서 지금 시대에 보면 많은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이 목회자의 권위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맞아, 못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판사, 또 의사 다음에 목사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발사 다음에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지, 목사 인간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인간이 위에서 군림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참된 목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마치 목자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줄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참된 신앙이,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목양하는 부분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보면은 하나의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에는 너무 기대가 크다 보니까 목회자가 뭔가를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게 세상에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잦아들게 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목사의 권위가 떨어진 것은 괜찮은데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같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어떤 큰 교회, 어떤 교회든지 목회자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데는 목회자 혼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공동체가 함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무슨 그 스캔들로 인해가지고 어려울다고 교회가 풍지박살나고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거 보면은 모든 손가락을 목회자에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함께 있는 또 그 넓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 함께 교회되어져 있는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요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깨어 근신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면서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지 못한 부분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부분들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엘리 제사상의 그 암흑의 시대,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고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갈라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것이 사무엘 선지자 혼자에게만 아니라 그 가정만 아니라 그 온 민족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총회를 열고 사사로 취임하면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인지, 앞에서 섬겨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파수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이름 자체가 파수대. 파수대가 많은 것입니까? 저기 오는 것을 경계하고 지키는 것이다 말이죠. 이 미스바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고, 해발 784m의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런 곳이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불러 모은 것은 정말 지리적인 그런 위치, 모든 것들이 함께 거기에 부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게 되어지게 되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민족을 새롭게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열방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돌이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무엘 이 선지자의 사명은 첫 번째는 기도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명.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죠.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에 도술에서 고통당할 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전을 빼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해서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뼛속 깊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 그도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이것을 사명을 읽고 살았습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가 항상 기도하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져 있는, 회복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았다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 그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나님 했습니다. 제단 불이 끄이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의 불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불이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 더 붙인다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신령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고, 신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왕입니다. 왕.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보다 한 걸음 앞서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왕같은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선지자의 사명은 말씀을 먼저 깨닫고 이 말씀을 먼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죠. 세 번째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정치, 군사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모든 문제를 지도하는 바로 사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끌어오를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순종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의 것입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 하나가 하나님의 열심이냐 나의 열심이냐, 여러분 그거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기쁨이 있고 하니까 이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때가 있는데,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하면은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확인이 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는 하나님, 더 내가 겸손히 받아주고 주님을 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은혜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안 한 것이 뭡니까? 돈도 들고 몸도 들고 시간도 들고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항상 이스라엘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등장하는 나라가 족속이 있는데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건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도 항상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게 되어지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또 이 블레셋이 원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좋은
선지자가 세워지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할 때에 블레셋 진영에서의 상태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사기에 충천하고 그들이 하나로 단결되어지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나아간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블레셋은 뭐라고 했냐면 저들을 그냥 놔두면 저들이 다시 우리를 잡아 먹을 수 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 저들이 지금 특별히 금식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단단히 뭘 먹고 해도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기가 힘든데 굶고 배고픔 가운데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이 금식하고 있는 때가 적기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사단은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안 된다고 할 때, 연약하다고 할 때, 그때에 원수는 들어와서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상태에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 선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안순시키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때마침 그들 가운데 나타날 그 시점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인간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블레셋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큰 우레를 달아줘서 그들의 우두머리를 어지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도록 만들고 그런 혼란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블레셋을 추격하여 뱃강 아래까지 이르러 완전 소통하여 그야말로 수치를 완전히 순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무엘 선자는 오직 이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전쟁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 비가 바로 뭐냐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우리 입구의 도로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사천성황교회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많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때에 다시 한번 더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고 더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한 해를 마감해가는 이 시점에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 길이 확장이 되어지고 포장각이 되어지고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이 옆에 주차장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차를 몰고 들어와서 요 옆에 주차장 들어옵니다. 주차하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좋아지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 마지막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하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을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날마다 또 아니면 때마다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승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준비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한 죄, 그 다음에 교만했던 죄, 기도하지 않았던 죄, 바로 살지 못한 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는데 이런 승리가 오기까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려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서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느라. 아멘. 6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운동이죠. 회개의 운동.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가 죄의 사유하심을 받은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유하심을 받은 은혜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서 큰 은혜가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죄를 회개할 수가 있고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데 그 속에서부터 그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버릇이 살살하기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참된 회개는 또한 깨닫는 것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고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라.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 신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 특히 이 가운데서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상징하는 남신, 아스타로스라고 하면은 여자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라 농경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농경신과 함께 아스타로스 풍요를 더 확대시켜주는 그래서 성적인 그런 부분에 성을 주관하는 신으로서의 아스타로스 난잡한 그런 우상 숭배를 가지도록 만든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은 귀하고 그것도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자녀에게 마찬가지로 그 대대로 그죠? 하나님만을 숨기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는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우상 또한 쾌락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쾌락도 재미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추구하는 쾌락이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야고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게 되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숨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물질을 앞세우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쾌락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진실한 그런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다음에 종일 음식을 선포하고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복하고 통해있습니다.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14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죽으려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과 같을 것이구나. 이 말씀을 볼 때에 쏟아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에 대한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땅에 쏟아진 물처럼 죄 때문에 유용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물을 쏟아붓듯이 깨끗이 씻음받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다운 삶이 상실되어지고 약해진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죄를 죄로 제대로 여기지 아니하고 진정한 죄에 대한 애통이나 통회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거짓되는 것, 배를 만들어가는 것, 불신앙, 용서하지 않는 것,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미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죄들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 성도가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시기질투입니다. 시기질투. 그죠? 이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육적인 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어서 시기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앞서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영적인 질투와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죄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깨뜨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아니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공연하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끊어버려야 될, 사라져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 저녁에 방영되어진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다큐와 같은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끝자락에 가서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 그 화면이 잠시 나오더라고요. 그 화면을 보게 되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느 때에 했냐면은 여러분 이 노벨상이 이 세상에서 주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이런 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노벨상 다음으로 또 이 상을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볼 때 21번째 수상자가 바로 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 햄블턴 상을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그런 죄를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신사참배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긴 것이 엄청난 잘못된 죄악입니다.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통회하고 자박하고 주님 앞에 목숨 들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의 위기에서 무기를 어떻게 보면 점검해야 되고 병사의 숫자를 점검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바로 뭐냐면 회개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먼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먼저 앞서 있는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구원의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인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모습이 바로 뭐냐면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거기에서 각을 떠서 그리고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사무엘과 같던 그런 사명을 우리도 회복해야 되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로 이기에 온전한 번제로 자신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했는지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0절을 가지고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일을 당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에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오늘도 도울 것이며 또 내일도 도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0편 121편 8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택하여 구원함으로 일시적인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이 있는지 나는 내가 주에 와서 헌금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 들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의 복에 지면 안 받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히려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벤에스의 은혜입니다. 도우심의 은혜요, 임마누엘의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에벤에스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호와의 이레로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결과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4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스로 도우신 그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에베네스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나르셨으니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여 굴복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처음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지는 그런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굴복시키시니 굴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쳐놨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도로 쳐놨고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겼던 그 지역을 다시 도로 찾는 이런 땅을 다시 찾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으며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으면 항상 그들이 갈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이죠. 샬롬. 늘 전쟁의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삶 속에 살아왔으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해초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초리가 내려졌으니까 얼마나 추격도로 이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그들이 평화를 맛보기를 오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의 안식이요 평안줄을 믿습니다. 물질을 쫓아가 보았지만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이 마찬가지고 물질을 쫓아가 보았지만 쫓아가면 갈수록 갈증은 풀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전쟁과 같은 전투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맛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는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교회에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